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 예수님이 믿음과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 3절로 4절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러니까 제 형제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든 무관심하게 죄가 번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들 앞에서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고는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를 인식할 수 있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야 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살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정죄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또 어떤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적용하자면 경고의 수준.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죠. 경고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잘 정해서 그건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옳은 행위가 아니야. 친구 같으면. 그래서 그 인식을 해주고 대신에 넘어뜨리지는 말고 그걸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죄된 삶에서 무감각하게 하다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켜. 만약 그 죄가 본인과 상관이 있는 죄라면 너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하는 거지 정죄하는 건 아니다. 이거 좀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정죄의 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는 행위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을 본을 받아 하는 것과 단순히 너 나한테 죄 졌어. 그 죄의 분노함만을 가지고 할 때 정죄하게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와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 달라고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줘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처신 곧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도 7번이라도 70번 7번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 70의 70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와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자들은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자. 실족하지 않는 거나 용서를 통하여 죄에서 건져내는 거나 결국 그 영혼과 생명에 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할 행위를 한다는 데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죄에서 살려내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요구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경고, 그러한 회개, 그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은혜, 그런 돌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은 너희끼리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드러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죄가 없다 하지 않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것인지 경고해 주시지만 죄로 넘어지게 하지는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이잖아요. 그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런 손길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서도 마찬가지고 형제의 죄를 봤을 때 주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그냥 윤리적인 말로 넓은 아량이란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한 것 같이 사랑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에게 죄에 대하여 인식시키고 경고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 그렇게 하신 같이 하듯이 깨닫고 돌아와 회개함으로 나올 때 용서하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심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합당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꼭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용서대로 사랑대로 우리도 형제에게 행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